보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 6절 공독하고요. 1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함께 공통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바깥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 행사들 다 소환하면서 여러 가지 섬기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신앙인으로 구별된 모습이 참 무엇인가 부족하다. 또 어떤 때는 신앙인으로 구별된 처럼 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직분자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순된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의 활동, 교회 바깥 활동들을 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식사할 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식사할 때라 그러니까 우리 식사 시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 자리를 베풀었어요. 식사 자리를 베풀고 룻을 그 자리에 동참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굳이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 룻은 보아스 일하는 사람들 그 일원의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보아스가 그를 식사 자리에 함께 동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줘요? 어떻게 식사하면 되는지. 룻이 모를까요? 룻이 나오미랑 쭉 살았잖아요. 나오미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굳이 룻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미 몸에 쫙 배워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머리는 몰라도 몸이 기억한다고. 습관적으로 이제 나올 때도 몸에 쫙 배워 있어요. 룻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굳이 어린아이처럼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 베푸는 호의 같지만 방법을, 절차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와서 이리 와서 떡을 먹어. 떡이 뭐예요? 이 떡이 보아스와 일꾼들과 함께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 자리에 룻도 같이 먹으라고 떡을 베풀어 준 거예요. 룻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떡이 없어요. 루생이는. 이삭은 있어요. 밭에서 주운 이삭은 가지고 있었어요. 떡이 없어요. 자, 여기서 룻이 점심시간에 내 배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얼른 집에 가서 나오미와 밥을 해먹든지, 내가 주순 이삭을 가서 그거를 다 이 정제관에 거쳐 쌀을 만들어서, 이게 보리죠, 보리를 만들어 뭐 빵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보리 그 겉 이삭을 껍질을 벗겨내고 생 보리를 어저저 먹든지 그렇게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떠오르죠. 왜냐하면요, 룻이 가진 이삭은 껍질을 벗겨서 빻아서 쪄야 떡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절대 그들은 생보리밖에 못 먹어요. 어덕어덕 뭐 배가 부르겠어요? 맛이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삭으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떡으로 만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요,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 내용이 이렇구나, 성경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지식을 막 쌓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책 전체를 쫙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꼭 채워서 내 속사람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삼는 것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삭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 이삭만 가지고 있지? 자, 떡을 먹어. 이미 정제된 거 다 껍질 벗기고 빻고 갈고 찧어서 만들어낸 걸 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랬을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려주고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만나를 가져다가 갈고 절구에 찢고 가루를 내서 가마에 삶아서 그것을 가지고 빵처럼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 알게 된 말씀은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껍질을 벗겨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해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써있는 말은 내가 알겠어요. 한국말이니까 내가 알아보겠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 껍질을 하나 벗기는 과정이에요. 이삭의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이에요. 살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다음 그걸 어떻게 돼요? 빻아야 되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야 떡을 만들 거 아니에요. 빻는 과정, 잘게 가루를 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왜? 묵상지에서 알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또 내가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가는 거예요.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 되는 부분, 더 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가는 것이 하나하나 빻아가는 거죠. 그다음 빻아서 가루 가지고 그냥 가루를 먹나요? 우리 밀가루 그냥 못 먹잖아요. 밀가루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찢는 과정, 찌는 과정, 삶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빵도 만들 수 있고 떡도 만들 수 있잖아요. 찌려면 어떻게 푹 익혀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되새기고 훅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게 됐어요. 적용했어요. 되새기고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 일주일 동안 삶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심장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내용이 먹고 힘을 얻는 그러한 말씀의 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적용한 말씀을 나에게 결단을 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해봐야지. 하나님 하라고 그랬지. 해봐야지. 지켜가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 정말 나에게 내 영이 배불리 성장하는 그러한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냥 막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깊이 파보는 거고 그것이 정말 확인 사실인가 아닌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되새기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는 과정이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적용해봤다. 그것을 어떻게 날마다 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없으면은 이상을 많이 주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플 때. 생고리 씹어 먹겠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이삭 들고 굶게 생긴 거예요. 머리에 드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 지식이 가득 찼는데 내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떡을 만드는 과정이 없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서 루시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떡을 먹어. 너 이상만 가지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먹을래? 내가 만들어준 떡을 먹어봐. 이 떡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떡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이삭은 룻이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준 게 아니에요. 룻이 열심히 주었어요. 그리고 떡은 누가 줘요? 보아스가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졌으면요. 그것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만들 때 내가 좀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잘게 부수고 빻고 찢고 삶고 이런 과정을 할 때에 말씀을 계속 붙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 잘된 부분 구별해가면서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떡으로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절대 이상만 들고 있다가 자동으로 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집에 쌀이 이만큼 많다고 밥이 되는 거예요. 혼자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뭐 쉽게 말해 100번을 100독을 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겠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되새기면서 나에게 적용해가면서 결단해가면서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떡이 되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보아스가요 떡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떡을 주면서 자, 떡 먹어 이게 아니라 자, 떡을 줬지? 그 떡을 갖다가 그 초에다 찍어 먹어. 간단히 보면은 떡이 뻑뻑하잖아요. 초를 찍어 먹어서 조금 입맛을 돋구라는 거예요. 근데 요 쓰여있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요것만 이해돼요. 머릿속에 보아스가 누색에 떡을 줬는데 또 떡이 뻑뻑하니까 초 찍어 먹어서 잘 먹게 만들어줬대. 이게 남는 게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이삭 가지고 있는 이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알아야 돼요. 이 초는요 포도주에서 뽑은 초예요. 우리가 말하는 식초라는 초예요. 포도주를 막 가열하면은 이런 다른 성분은 다 없어지고 다 가라앉고 순수한 식초 성분만 위에 딱 떠요. 그걸 싹 건져서 요즘에 마트 가면은 발사믹 파는 코너 가면은 식빵을 찍어줘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초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 초를 만들 때는요 포도주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포도주를 막 가열하면은 초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은 바닥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식초 성분만 싹 떠요. 위에 그걸 걷어서 초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초 성분이 남는 거예요. 포도에서 다른 성분은 다 빠지고 시큼시큼한 초 성분만 남는 거예요. 바로 복잡하고
세상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다 빠진 순수한 말씀만 딱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무교병의 말씀이 저와 같은 거예요. 왜 무교의 말씀이 필요한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정말 많은 걸 섞였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지금 세대에 악한 거 뭐예요? 퀴어 신학이라고 해요. 그 신학이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퀴어 신학이 뭐예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 쪽에 동조가 되는 그러한 성경 구조를,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 구조를 그런 쪽으로 딱 해석해서 갖다 붙인 게 퀴어 신학이에요. 이런 거는 무교병이 아니잖아요. 순수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접목돼서 만들어낸 잘못된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건 유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이 섞였잖아요. 무교병과 유교병의 부분은 누룩이거든요.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 죄라고 하셨잖아요. 세상과 신과 죄, 세상적인 모습이 섞인 게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끄집어내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6월절을 제정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래.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쫙 바르면 그날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너희들 출애굽 할 거잖아. 예전에 애굽에서는 버릴 거잖아. 광야로 들어갈 거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잖아. 왜? 가나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내 생명의 겉을 다 발라. 그 피를 받아서 싹 발라. 그래,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건너가.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네가 먹을 건 뭐냐? 예수님의 그 고기를 먹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야 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순수하고. 근데 무교병은 사실 좀 맛이 덜해요. 유교병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유교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섞인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달콤하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지 이제 무교병을 먹어. 하나님 말씀만 먹어. 애굽에 살던 거 다 버리고 이런 것들 애굽의 습관을 싹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 쓴나물을 먹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 호화롭고 편안한 길이 아니야.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광야 끝에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찍는다는 거는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절대 세상 것과 혼합돼서 네가 깨달아가지 말라. 사단은요, 항상 기회를 봐요. 내가 하늘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데 한순간에 악한 걸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권력자에게 세상 인기 생각하면서 말씀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즘 사람들 뭐가 많이 문제 있어요. 요즘에 술 광고가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을 보다가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거 지키려 노력을 해요. 그래야 나에게 떡이 되는데, 그래야 무교병이 되는데, 한순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임이 잦은데 어떻게 안 되지? 그럼 내가 취할 정도만 안 먹고 모임 가면 딱 3잔만 먹을게. 이건 무교병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과 섞인 거예요. 그거를 내 결단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찍으라는 거는요, 네가 떡으로 만든 말씀, 네가 깨달아서 네 영을 살려야 되는 말씀 받았지, 만들었지. 근데 그거를 무교병으로 온전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잘 말씀 깨달아놓고 세상과 딱 합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먹었으면 되는데 또 뭘 줘요? 볶음곡식을 줬어요. 무슨 떡과 함께 족까지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복공복식까지 더 좋다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곡식을 볶아서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볶음고식이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 쓰여있는 말씀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있는 글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루세에게 떡과 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걸 이 정도 먹은 사람이면 볶음곡식도 먹을 만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로 적용시키면서 삶을 고치려 노력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성경을 따라가려고 너는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볶음곡식의 말씀도 네가 받아 먹을 만해 하고 인정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루세에게 보아스가 볶음곡식을 제공해 줬어요. 이 볶음곡식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줬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떡도 주고 초도 주고 볶음국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 속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웬만한 일 했는데 멘탈이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계신. 그게 없으면 툭 터지면 어쩌지? 큰일 났는데 어쩌지?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거 휘둘리지 않다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불안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 세상 거 턱 붙잡고 그거 이게 동아줄인가 하다가 썩은 동아줄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쭉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끝에 보면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나아간대요. 룻이 뭐 육적으로도 배가 불렀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걸 얻으니까 영적으로 풍족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워진 거예요. 내 속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채워져야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요. 뭐 세상에서도 가끔은 내가 못 먹고 남을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부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내가 안 채워지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채워지면은 내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불리 먹고 남게 해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배부르지? 뱉어 들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배부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나눠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혼자 깨달아서 만족하면서 나 천국 갈 거야 이거 평안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표에 찍어 먹고 볶음국수 받아 먹어야 내가 배불리 먹게 돼요.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전해도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 삶을. 그러니까 풍성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안 해봤는데 어렵지 하나님 기도해.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분을 받아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세상에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신뢰가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하고 보이는 게 내가 속으로 배불리 채워졌기 때문에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한다, 섬긴다, 열심히 하는 남들이 볼 때
너나 잘하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배부르지 않고 내가 배고프니까 나가는 게 그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한 것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육신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감동받으러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올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고.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10월대로 보면 무슨요?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한 집에 가야지. 오늘 분량 끝. 그렇잖아요? 루스는 어떻게 했어요? 또 죽으러 갔어요. 끝이 아니에요. 죽으러 갔어요. 왜요? 현재의 내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상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계속 거두는 거예요. 왜? 떡을 맛봤잖아요. 초를 맛봤잖아요. 볶음고식 맛봤잖아요. 이상이 변하는 걸 알았잖아요. 이상일 때는 먹기 정말 힘들었는데 바뀌니까 이러한 은혜가 생기고 내가 이게 배불러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걸 알았잖아요. 내 영적인 건강이 살아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파하게 살아. 그래서 매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에 딱 깨달아서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은혜가 넘쳤더라도요. 매일 또 이상을 주어서 떡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의 은혜예요. 사단은 그걸 내일까지 입장에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주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들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를 한꺼번에 한 달치를 못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만나를 주셔서 그거 한 번 먹고 한 달 살게 못 하셨을까요? 하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근데 매일 주셨을까요? 매일 주소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받아요. 이삭을 매일 주어서 매일 떡을 만드는 과정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주어 만나를 날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이 생기죠.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내가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당분간은 이걸로 나는 버텨. 내 영혼 버텨. 하지 말라는 거. 왜요? 다음날 되니까 이게 벌레 생겨 썩어버렸어요. 하나의 말씀이 변질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은 오늘의 살아가는 힘이고 사단은 그것을 내일까지 못 가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말씀은 내일 내가 또 받아요. 주일날 받은 말씀 일주일을 살지만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든 새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든 해서 내가 내일의 이삭을 또 주어야 돼. 내일의 만나를 또 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매일 주어서 그리고 죽은 것을 내 속에 다 보관하고 가지고 있지 말고 내 것을 만들어서 먹으라. 보관하는 거는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했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그러면 스스로 위안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이런 말씀도 써있지 않아? 그 사람은 많이 알아요. 아는데 내 떡을 못 만든 사람이에요. 예전에 죽은 이삭 가지고 아직도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 그 이삭 어떻게 이미 썩었어요. 아는 척하지만 썩은 거예요. 그날 죽은 이삭을 내 떡을 만들어서 내 영을 채워야 돼요. 안 그러고 쌓아두면요 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고요. 그것이 벌레 생기고 썩어요. 못 쓰게 돼요. 영적으로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주라. 이 매일 이스라엘 만나 주는 거 하나님이 그들 아침 운동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룻은 이것을 다시 점심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상태에서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언제까지 죽었느냐? 17절에 보면은 저녁까지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매일 죽는데 언제까지 죽느냐? 해가 저물 때까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 시간대에 대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낮에 계속 말씀을 주어야 돼요. 밤이 오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일들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를 등한시하고 다른 일을 하면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됐으면서 그게 안 되니까 내 속에 이상만 있지 떡이 안 돼 있어요. 내 배는 항상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뭐 떡을 만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 보통 믿지 않는 사람 물어보면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뭐 2000년 전인가 왔는데 십자가 매달려 죽었대. 근데 교회에서는 그분이 살아나서 다시 살아서 저 천국에 있다가 언젠가 우리 천국에서 우리 데리러 온다 그랬대. 까지만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성경을 봐요. 이게 그분 이야기잖아요. 그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그분 계신 데를 어떻게 오라고 해준 안내 책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전전으로 알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떡이 만들어서 내가 영이 채워지면 그 다음 그걸 힘입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일 뭔가 달라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주었다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은 못 주어요. 낮일 때 해가 지기 전에 성령 일하고 계실 때에 열심히 이상을 주으라는 거예요. 왜요? 날이 저물면 이상 못 주거든요. 밤이 되면 이상을 못 주어요.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면 이상 못 주어요. 누구나 밤은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불려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누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나에게나 와요. 그게 개인 인생의 밤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못 주어요. 우리가 신앙도요, 살아있을 때예요. 내 생명에 붙어 있을 때의 신앙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면은 신앙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신앙으로 천국을 가냐, 지옥 가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가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오죽하면 나는 못 돌이키더라도 내 형제들 돌이키게 나사로를 보내주셔야 안 되잖아요. 왜? 거기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삭을 죽는 거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아니요. 저녁이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 저녁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찾아오면 이 성검에서 못 죽잖아. 이상 못 주어요. 이제 내가 주어놓은 이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시 이상을 저녁까지 주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수 있을 때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삭 죽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늘을 이삭 죽을 걸 내일로 빌었어요. 내일 죽을 걸 모레로 빌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흘렀어요. 일주일 후에 이삭 죽으라고 성경을 피잖아요.
오늘의 내 영적인 영감이 그때는 오늘만 못해줘요. 왜? 사단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루하루 믿을 때마다 나의 영성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 가서 오늘과 같은 영성 회복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다시 오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낮을 때 열심히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저녁까지 주었어요. 이삭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 게 룻이 주은 이삭의 양이에요. 자, 보리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말씀했잖아요. 보리가 이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거든요.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맥추절 표실절이 되는 것이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 보리에 대해 보리 추수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선 예수님이 1010명가 되셨다고 해서 바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 맥추절을. 그러니까 부활의 1010명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보리예요. 그거를 주었어요.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계속 주어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에바쯤 모았다고 했어요. 에바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위입니다. 이제 뭐 한 22리터? 우리 그 2리터짜리 생수병 11개 정도 되는 양이 좀 많죠? 이게 그 양인데 이 에바가 히브리에서는 그 뭐 바구니? 대박? 이런 의미로 쓰여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곡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예요. 그 생수병 11개 들어있는 바구니. 그런데 단순히 바구니, 여기서는 보리를 그만큼 모았다 그랬는데 이 에바의 의미가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심령을 성경에서 에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바에 우리 심령에 뭘 담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가랴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에바에 누가 있다고 그러냐면 음녀가 자리 잡고 있다. 음녀. 그럼 뭐예요? 그 심령에는 죄악된 마음, 악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에바의 내 심령에 악을 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머리는 채워지는데 떡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비워지니까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배고프고 악이 자리 잡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좀 악한 것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남들이 볼 때는 절에서 교회를 다니나? 이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속에요. 악이 아니라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운 선에서 선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이삭을 떡을 만들어서 내가 받아 먹었을 때 내 영이 점점 풍족해지고 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은혜로운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안 보셨어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해상 소리야. 이상한 소리야. 심한경고 응답해서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남들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행동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악이 담긴 거예요. 죄송하지만 악이 담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삭만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로만 가득 찬 거예요. 받아 먹지 못한 거예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를 적용하고 나를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걸 떡을 만들고 초를 찍어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볶은 고추로 채워주니까 내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이 딱 주관하시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좋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주고 행동을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저 사람을 포용하는 행동을 하지 거친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가 중요한데 한 에바를 채웠다. 한 에바는요 쉽게 말하면 에바 하나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 하나 채웠다.
2분의 1이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채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루시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버스로부터 떡도 받아먹고 초도 찍어먹고 볶음국수 먹고 배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요. 왜요? 다음 절에 보면 루시 이 에바 뭐 할게요? 팔할게요? 장사할게요? 가져갔어요.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뭐하러? 함께 나눠 먹으러.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 채워줘야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복음 전도 실수가 없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채워줬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가면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말을 막말을 하고요. 사람들은 계속 분란이 일으키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 채워져서 그래요. 이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채워줘야지. 내 에바가 가득 차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이 일들이요. 루시 떡을 먹고 초를 찍어 먹고 볶음국수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더니 한 에바가 되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 있잖아요. 식사할 때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영이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상만 들고서 맨날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이러고 있었던지,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영이 풍성하게 배불러서 에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 떡을 초를 찍어 먹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적용해서 무교봉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모하는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식사할 때. 정말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강하게 임해서 길을 가는데 번쩍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드문 경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식사 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내가 못 찾아 먹으면 나는 예배를 끝났는데, 성경을 다 읽고 덮었는데도 나는 허전하고 배고프고 채워준 거 없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식사를 할 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이삭이 떡이 됩니다. 그 내용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표를 찍어서 무교병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볶음곡식을 내용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채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주우려고 열심을 낼 때에 내 심령의 에바까지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나오미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보리가 내 심령에 가득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식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식사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사단은 여러 정도 있어요. 내 생각을 터놓기도 하고요, 나를 잠자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졸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것을 분주하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식사할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 심령에 먹여주시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떡과 초와 볶음국식을 받아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에 어찌할지는 모르는 이 시대의 나오미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